경륜으로 입전, 기도, 입전합니다. 분별 마음으로 단전에 집중하여 온전한 마음 모읍니다. 두 손 발전하시고 완전한 마음 모아서 설명도 올립니다. 천지, 하람지, 부모, 하람지, 동포, 인간지, 법률, 영감지, 진론이 짙어가는 여름부터 5월에 저희 원년들한 교우들은 법회를 맞이하여 몸과 마음을 정당히 하고 상가 법신불 사원전에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원시여 5월년 저희 곁에 함께하는 자녀들의 존재가 더욱 귀하고 감사하게 느껴지나이다. 어린 자녀들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 참된 인격을 이루게 하옵시고 장성한 자녀들은 저 나라의 길을 바르게 개척하여 세상 속에 당당한 이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의 깊은 은혜와 새 마음, 새 삶의 길을 밝혀주신 스승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금 가슴 깊이 새기나이다. 이 모든 인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사모님의 은혜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스승님의 간절한 영광바라 이론의 위력을 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는 공부인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원이시여 오늘은 김성인 내리교부가 그동안 공부하는 바를 교인들과 나누나이다. 귀한 인연으로 만난 만큼 법을 나누고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의미 깊은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영산, 익산, 학부 예비교부와 대학원 실습교부들이 귀한 수학기간에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을 온전히 배우고 익혀 실행으로 체득하는 참된 제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인연들에게 법을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며 자신과 세상을 함께 진도의 길로 인도하는 전무 출신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세상 곳곳의 전쟁과 갈등이 한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탐욕과 증오에서 벗어나 사랑과 상생의 마음이 더욱 커져가게 하옵소서. 서로를 살리고 함께 은혜 나는 평화로운 세상이 연대하시며 인류가 하나의 큰 가족임을 자각하여 화합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생의 심신자용을
고리색과 다르지 않은 색이 곧 공이요 공이 색이 수상의 질도 그러하니라 사이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로 멸하지로 하느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가히 설치는 없고 색성명이 족법도 없으며 의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한 가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한 가지도 없고 고집멸도도 없으며 지혜로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바라바라를 따르지아무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 상세의 모든 부처님도 다양하길 따르지아무 세상에 깨달음을 얻느니라 다양하길 따른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이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며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언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하나바라길 따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아라제 아라승마제 모제사바 아제 아제 아라제 아라승마제 모제사바 아제 아제 아라승마제 모제사바
지난주에는 설매제에서 이틀간 훈련을 편하게 잘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걸 해야 되니까 경계가 좀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대종사님이 하라 하신 것처럼 생각을 하고 교리 실천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교리 실천단 제목은 자기 천도입니다. 천도라 하면 어떤 교도님들께서는 다소 불편하게 들리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진 않을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제가 일상생활에서 기도와 독경을 할 때 천도문을 항상 독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호구님이 다 터득을 하셔서 제가 사족을 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천도 법문이라 하면 천도제 시작에서 교무님들이 영가에게 올리는 법문입니다. 천도제에 많이 참석해 봤지만 특별히 생각을 하거나 독경에 주의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딱 1년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열반에 드셔서 49제를 모시고 그때 천대 법문이 특별히 제 마음에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글자 잘 읽고 듣고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천도 법문을 독경할 때 알게 된 것은 제목이 열반 전후에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인 것을 보니 꼭 열반 후에만 올리는 독경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또 제가 사경을 하다가 마음에 담아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천도품 마지막 장 38장에서 대종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천도에는 생사가 다름이 없으므로 죽은 후에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생전에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있으리라. 그리고 중간에 어려운 말이 좀 나오고 자기 생전에 자기의 천도를 마쳤다 할 것이나 이러한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3세의 수도인들이 모두 바쁘게 수도하였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천도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무님들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법문에서 저는 자기가 생전에 스스로 천도를 한다는 것에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천도문을 독경하다 보니까 첫 구절이 영가시여 정신을 차려 부처님의 법문을 잘 들으소서 중간에 또 들으소서 듣고 들으시나이까 또 들으소서 마지막 말씀이 듣고 들으셨나이까 다짐을 받으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영가들이 열반에 드시고 황망하신 관계로 잘 듣지 못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다짐하고 이러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기 생전에 자기의 천도를 마치는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아니하다 하셨고 어려운 일들 하니 저는 천도문을 친하게 지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기도와 독경을 하여서 익숙하게 하자. 그래서 최후일념과 최초일념을 챙길 때 더욱더 잘 챙기게 하는 시작이 되고자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도 법문은 다 아시겠지만 인가와 성품자리 공부의 당위성, 탐진치에서 벗어나 진급할 자리를 찾고 우리 회상을 꼭 다시 찾아와서 대업을 설치하고 무량한 회복을 얻을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이십니다. 하니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유와 방법과 결과가 다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의 끝에서만 듣는 법문이 아니라 영생을 두고
마음을 수행하여 진급해야 할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몇 해 전에 저희 남편이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제가 막 너무 힘들 때 그 하타원님께서 카톡으로 법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워드를 쳐서 기도상에 이렇게 올려놓고 유념하여서 기도를 하곤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천업을 감수불복하고 사참과 이참으로 참회를 하고 선업을 쌓아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참회문을 제가 열심히 독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회문이 참회문을 아주 또 열심히 많이 공부하고 가깝게 하고 있었습니다. 독경 아침 기도 때나 아니면 운전 중에도 독경을 합니다. 아침 기도 때 시간이 모자라서 참회문이나 참회문이나 천도문을 못했을 경우는 운전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독경은 빼놓지 않고 있는데 독경으로 끝나면 진정한 공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경계에 부딪힐 때나 탐진치에 빠지려고 할 때 또 천도문과 참회문을 떠올립니다. 언젠가 제가 열반을 앞두고 있는 나에게 일러줄 법문이 천도법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에 기대어서 은혜를 기원하면서 내 마음을 관조해보고 이해해보고 처지를 달리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는 탁구공만 하다고 합니다. 그 탁구공에서 제가 힘들면 또 얼마나 힘들까? 힘들어 봤자지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열반에 임할 것이고 다른 몸을 받아서 또 영생토록 마음 공부하면서 진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법어 봉독하겠습니다. 회보 6년입니다. 성가 128장입니다. 48장 맞춰서
감동받아요. 식수를 잠시. 하나님 결국 우리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앞에서 인간은 시험의 것과 같이 수리에도 어디가 떨어져야 육체의 얼굴에 순결한 역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시험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소원하시길 위해 나와 파수니와 하나님 사천만을 이루고 도적하였다. 그대의 죄인들을 제 그러한 그들을 지내나니 내가 지금 그들을 제사할 때에 그들의 죄로 시험에 걸려서 모든 사람과 인생을 그르쳐가는 사람과 또는 좋은 성적으로 시험을 가져서 그 아들이 양양한 사람도 있나니 각자의 종을 살펴 그 시험에 신뢰가 없기를 바랍니다.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단의 실습마을 되시는 김선희 반갑습니다. 실습교무 김성입니다. 지난 4월 17일 금요일에 실습을 와서 인사를 드렸었는데 그 주에 많은 교수님들께서 익산으로 합창대에 참석하셔서 직접 인사드릴 수 있는 아쉬움이 많이 컸었는데 오늘 이렇게 설교를 통해 정식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교감님과 교무님들 그리고 교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전주 효자교감 출신이고 공공성성에서 강사 근무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담을 갖긴 했지만 출간에 꿈도 꾸지 않고 그저 좋은 자리에 가서 좋은 직장을 가져서 풍족한 삶을 살고자 무려 4번의 수능을 봤습니다. 아마 사설에서 원무교과에 입학하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원무교과에 입학한 뒤로 매일 법문을 받들고 공부하고 있는 중에 공부할 때마다 제 지난 시절을 떠올리게 하면서 마음에 참 와닿는 법문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법문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학교에서도 학기 말이나 학년 말에는 시험이 있는 것과 같이 수도인에게도 법위가 높아질 때나 굴지에 오를 때에는 순경 역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시험이 있나니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신 무렵에 마음 파순이가 84,000 마군을 거느리고 대적하였다 하며 불의 수행자들도 역시 그러한 경계를 지냈나니 내가 지금 그대들을 살펴볼 때에 그대들 중에도 시험에 걸려서 도전을 하고 있는 사람과 회전하여 영생일을 그르쳐가는 사람과 또는 좋은 성적으로 시험을 마쳐서 그 앞길이 양양한 사람도 있나니 각자의 정도를 살펴 그 시험에 실패가 없기를 바라노라. 이상은 대종경수품 48장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미국으로 졸업연수를 한 달 동안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바로 서원관이라는 원무교학과 기숙사를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간 주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졸업연수를 가기 전에 이 일주일 사이에 어떤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다녀오고 나서 피곤하기도 하고 시차 적응을 한다는 핑계로 계획했던 공부나 해야 할 일 등을 하루씩 뒤로 미루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느슨해지고 나태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이렇게 살 수 없다 마음을 먹고 굳은 결심으로 아주 더운 날에 서원관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 진돗개 2마리를 데리고 산책에 나갔습니다. 열심히 뛰고 걷고 반복을 하다가 강아지들이 그때 풀숲에 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다른 방향으로 팍 뛰쳐가가지고 제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졌었습니다. 근데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어찌어찌 일어나서 병원에 가보니까 발목이 부러지고 인대가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건강하게 생활해 왔는데
인거를 뽑고 필치에 의지해 지내면서 저의 모든 생활에 제약이 생기더라고요. 혼자서는 밥도 받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편히 가지 못하고 침대에 앉거나 누워만 있으니 진짜 답답했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환자가 된 저의 모습이 너무너무 낯설게 느껴졌고 의사 선생님 말로는 여기서 한 번 더 다치게 되면 평생 불구로 살 수 있다 라는 말을 들으니 아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이상한 생각까지 막 들면서 작고작의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병문안에 오신 한 교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인아, 인생은 예측불의 연속이다. 네가 다칠 줄 누가 알았겠냐. 공부하지 않으면 경계에 휩쓸려 모든 걸 잃게 된다. 그러니 공부해야 한다. 마음이 튼실하면 경계에 무너지지 않는다. 공부는 바로 이때 공부해야 한다. 그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어졌습니다. 교무님 말씀에 아 이게 경계였구나 하면서 이 법문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아 이게 시험이었구나. 지금이 바로 그 시험에 응시할 때구나. 그 뒤로 저는 재활운동을 병원에 있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식사 후 매번 발목 돌리기부터 의사 선생님이 걸으라고 하면 무조건 걷고 정말 아팠지만 치료에 이 악물고 정성을 다했고 퇴원 이후에는 통원 치료도 빠짐없이 하면서 발목에 적혀있는 쓴 약도 먹어가면서 재활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와중에도 공부심 놓지 않으려고 깁스를 한 상태에서 목발을 짚고 힘겹게 막 계단을 올라가서 선실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법신불사하니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참회의 기도를 매일 올렸습니다. 그렇게 몸은 정말 불편했지만 그 덕분에 제 마음을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고 정말 밥 한 끼 먹는 것부터 도반들의 도움 없이는 먹지도 못하고 아 건강하니까 일과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구나 하면서 지금껏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모든 일상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세상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의 반년간 이어진 육체적인 고통은 저에게는 아주 정직하고 선명한 공부의 기회였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비교적 큰 경계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많은 근육을 단련하다 보니까 일상이 자잘하고 힘들고 여러다른 경계들은 금방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까 다쳐서 힘들고 괴로웠던 이 시기가 저에게는 인생어의 깨달음을 준 시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뒤로 제가 이 법문을 계속 연마하다 보니까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머릿속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역경은 이 아픔이라는 신호가 분명해서 공부할 때는 분명히 알겠는데 도대체 숙명은 어떤 얼굴로 올까? 대종사님께서는 이 숙명과 역경도 시험이라 거쳤는데 역경은 그 실체가 분명해서 어느 정도 손에 이렇게 잡히는데 반면에 숙명은 좀처럼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정사동사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숙명은 내 마음을 유혹하는 경계요, 역경은 내 마음에 거스리는 경계라고 권독한 4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숙명은 거스리는 게 아니라 달콤하게 찾아오는 유혹으로 찾아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시험인지도 모르고 그냥 빠져들기 쉬운 것이죠. 그 말씀을 받으면서 제 안에 숙명은 무엇이 있는지 화두를 걸어서 스스로 한번 깊이 비추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수년간 저도 모르게 빠져있었던 어쩌면 앞으로의 전무 출신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아주 무서운 숙명 하나를 비로소 발견했습니다. 저는 입학하고 나서부터 자선에 굉장히 자신이 있었습니다. 다른 도반들은 자선 시간 졸음과 사투를 보내면서 머리를 돌리고 춤을 추면서 막 가만히 앉아있는 게 진짜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막 부모님들께 혼나기도 했는데 저는 딱히 막 졸리지도 않고 부모님들께서도 특별히 지도도 안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금방 모레까지는 가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상황이 완전 뒤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줬던 부관들이 어느 순간부터 졸지도 않고 단전주도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원만한 취사들이 도출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나 저승사래 하면서 겉으로 보여주는 이 외형에만 신경 쓰면서 제 안에 암환심은 가득하고 도안내라와 비교심은 가득한 채 실제 경계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간 저승을 꽤 잘하고 있다고 믿어왔었는데 실상 내신 없는 보기 좋은 팍도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도관들이 이 졸음이라는 여분과 사투를 벌이면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저는 나 정도면 충분하다는 달콤한 자아, 즉 순경에 속아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후로 이 순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교무님들께 찾아가서 저희 현재 상태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고 문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A 조석으로 단전강화 운동을 챙겨서 하고 교무님의 지도 아래 처음 좌선을 배운다는 심정으로 꾸준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경은 달콤하게 찾아오기에 내가 경계에 빠졌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안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행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경은 설상과 같이 춥고 고통스러워서 나중에 죽으면 뼈라도 수술할 수가 있는데 순경은 화산과 같아서 너무 뜨거워서 뼈조차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문 출신의 삶에 있어서 소중한 자산이 정력을 쌓는 자선 공부를 저는 몇 년이나 그저 검명을 흉내내면서 그 뜨거운 화산 속에서 녹아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대로 현장에 나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죠. 늦었지만 이 시험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 시험에 응시해서 현장에 나가기 전에 참다운 자선을 통해서 예시를 치르고 공부를 채잡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얻었으니 진리의 큰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처럼 시험에 출제된 진리께서는 순화할 때는 수경 공부를, 힘들 때는 역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끌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출제자의 본의를 잘 알아차려서 응시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시험이라는 게 참 부담스럽고 나에게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다 시험 하나하나 다 인지하다 보면 왜 이렇게 시험을 안 오고 싶은지 원망스러울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미안이 되는 것은 저만 이런 시험을 치르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스승님들 모두 똑같은 시험을 치르고 물지에 오르셨습니다. 서원리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앞두고 있을 때 마음 가슴이 다양한 방법으로 깨달음을 강행했습니다. 18억 분들을 동원하여 턱턱도 하고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마음 가슴의 세 딸인 타마, 아라니, 나가 탐욕, 혐오, 애욕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온갖 아름다운 모습을 담으시면서 부처님을 유혹하였지만 부처님께서는 너희는 해골이 가득한 가죽 주머니를 푼다 라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아무런 시험 없이 물지에 오르신 게 아니라 무수한 시험을 치르셨다는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부처님도 피할 수 없었던 시험인 만큼 우리 누구도 그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할 수 없는 시험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까요? 저는 이 시험이라는 게 나를 성장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부단히 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또 만약에 시험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험은 부담이 아니라 내 공부 실력을 향상시키고 확인하고 증명할 아주 고마운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모두 수험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인 우리들은 각자의 성향과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 임하는 모습 역시 다 다릅니다. 대조사님께서는 법회 중에 제자들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그대들을 볼 때 시험에 걸려서 도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회전하여 영생을 끌쳐가는 사람이다. 좋은 성적으로 시험을 마쳐서 대학기 양양한 사람을 위하니 각자의 정도를 살펴 그 시험의 실패와 합격을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시험 기간에 드러나는 수험생의 양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고대하거나 떨어지거나 합격하거나. 하지만 이 세 가지 모두에 앞서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시험에 걸리는 것. 즉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준비를 하듯이 경계가 왔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치러야 할 시험 정보를 알고 그에 맞는 시험 준비를 해야 합격도 불합격도 있듯이 경계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공부의 기회 자체가 찾아오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야구를 많이 보고 좋아합니다.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이 야구 타자 선수들이 컨디션이 정말 좋을 때는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빠르게 날아오는 공이 약간 공이 멈춰있는 것처럼 보인다. 혹은 느리게 보인다. 사실 공의 속도는 똑같겠죠. 하지만 달라진 건 선수의 집중력, 즉 알아차림의 속도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냥 공이 찰나의 시간 쭉 지나가 버리지만 고도로 집중된 선수의 뇌는 그 찰나를 수만 개의 프레임으로 쪼개서 봅니다. 우리의 공부도 그렇지 않아요.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 경계라는 강속에 그냥 맞고 삼진하고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슬로우 모션으로 변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는 그 0.1초의 그 틈이 아주 길게 느껴지면서 이 공을 칠까 아니면 그냥 보낼까 고민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계를 알아차리면 그 경계가 조금은 작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비로소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승률이 0이지만 알아차리는 그 순간부터 승률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세밀히 하려면 이 많은 경기를 어떻게 다 알아차리나 걱정되실 수도 있겠지만 대종사님께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참나서를 담는 무지성법을 알려주셨으니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요즘 어떤 경계로 공부를 하고 계시는지요? 인생을 흔들 만한 큰 경계인지 아니면 사소하지만 자꾸 마음에 걸리는 작은 경계가 있으신가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경계가 찾아오는 때를 바로 법위가 높아질 때, 물지에 오를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 앞에 찾아오는 그 경계가 크든 작든 그것은 내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시험인 줄 알고 제대로 응시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곧 법위를 높이고 불지에 오르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는 말이 챙기지 않냐고 어찌 그 마음을 바꿀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세밀히고 챙기는 것이 바로 시험 준비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경계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제가 간사할 때 같이 근무했던 한 교우가 있습니다. 그 교우는 20살이 되자마자 간사를 시작했는데 비리비리하게 생겨가지고 약골에 운동도 전혀 안 나고 고등학교 때 운동을 하다 보니까 힘을 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들거나 힘든 단일을 할 때 보면 낑낑거리면서 형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종사 사장님께서 그 교회에게 너는 남는 시간에 운동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우가 1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운동을 하더니 어느 정도 살집이 붙고 근육도 붙어서 어느 정도 힘을 쓸 줄도 알고 무거운 짐도 수월하게 들고 체력이 좋아지는 게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꾸준히 운동을 해온 사람은 체력도 붙고 힘을 쓸 줄도 알아서 경계가 오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묘한 마음을 평상시에 좌선하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그렇게 무장을 해서 실제 경계에서도 마음 기록을 꾸준히 키워온 사람은 경계가 찾아왔을 때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 공부가 쌓여있지가 않으면 경계가 와도 그게 시험인 줄도 모르고 그냥 흘려버리거나 오히려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발목을 다쳤을 때처럼 피곤하다고 나태하게 지내면서 평상시 공부를 게을리했으니 그 큰 경기 앞에서도 시험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고 자겠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다친 이후에 기도하고 정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음의 근육이 조금씩 붙으면서 작은 문제 하나하나도 알아차리는 일이 늘어나는 것처럼 평상시 공부가 쌓이는 만큼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평상시 공부를 실현하기 위해서 평소에 일 없을 때, 일이 있을 때 제 마음 바라보는 것을 공부 삼아서 마음 나가는 것을 유문형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음이 나갔을 때 알아차리고 그 고삐를 잡아보고자 했으면 유념으로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생각에 빠지거나 행동으로 바로 연결되거나 조금 뒤늦게 알았으면 문형으로 기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념이나 문형이나 시험 응시에는 성공한 셈입니다. 유념은 합격점을 받은 것이고 문형은 낙제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니까 지난 보름 동안 총 4,327번의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 가운데 3,431번의 시험은 낙제점을, 896번의 시험은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번수조차 체크하지 못한 시험은 그보다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놓친 시험은 낙제점을 받은 것보다 공부의 기회로도 삼을 수가 없으니 완전 실패한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은 이제 가망이 없는 걸까요? 낙제점을 받은 것은 평생 실패로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이 생각에 머물러 있었는데 다시 법문을 바뀌면서 이 그르쳐 간다는 구절에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간다는 말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만 그 낙제하는 방향으로 삶이 흐르지 않도록 방향을 트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000번의 실패가 포기가 아니라 다시 방향을 틀기 위한 공부 자료를 삼아서 재수학을 나와서 정진하겠습니다. 또한 유념으로 공부했던 896번의 책임도 합격했다고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앞길이 양양하다는 말씀은 가능성이 열렸다는 뜻이지 완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한없이 넓은 앞날은 방심하면 언제든 강력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제 자성 공부가 그랬던 것처럼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합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진정한 공부를 놓치고 있었던 것처럼 합격했다고 안주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대로 있듯이 결국 합격한 순간이야말로 마음을 단단히 챙기고 그래야 할 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통해 통과하지 못했다면 새 마음을 챙겨서 꿋꿋이 다시 시험에 응시하여 성공을 도와야 하고 통과했다면 방심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무수한 시험에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공부의 핵심은 경기를 대할 때마다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오는 것을 염두에 두지 말고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가 표준이 됩니다. 시험에 합격과 불합격의 여부에 이의하지 않고 그리고 두려워할 것 없이 그 대중을 잡아갑니다. 스승님들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인과에 따른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마음이 일어났구나, 시험이 왔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이 바로 시험 응시의 시작입니다. 일어나는 마음을 두려워하거나 억지로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배북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에 늘 합격할 수는 없지만 천만 경기를 대할 때 내 본래 마음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를 챙겨보고 그 챙긴 마음으로 지위가 쉼없이 내어주는 시험을 잘 치르고 합격해야겠다는 굳은 원을 세워서 꾸준히 선심으로 살아가신다면 분명 커다란 마음의 신뢰를 갖출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천 번의 시험에서 알아차리고 넘기기가 여전히 너무나 어렵습니다.
일을 잘 챙기고 계속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처한 시험은 각자 다 다르겠지만 우리 원남교단 교수님께서도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그 길을 따라서 마음을 꾸준히 챙겨보시고 그 챙겼다는 상마다도 없는 공부로 크고 작은 진리의 시험에 무사히 통과하셔서 모두 불지에 오르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험의 그때의 공부법을 경험과 업적으로 보여주면서 설법해 주신 김상원 교수님 설법 말씀 드리며 묵상 신고하겠습니다. 열린마당 중선이가 후보 제 3명입니다. 제가 민주만 전체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주 이론상 소원은 이론은 언어보다 못살아요. 대학교 입학 때 1학점짜리 라틴어 수업을 수강했다. 어느 날 카톨릭 신자인 제자의 주례를 서다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기도문을 영하게 되었다. 천막이 말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창조주 크레아토 이네파빌리스 말입니다. 저에겐 이론상 서원이 무등등하고 무상한 유일하고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절대적 기둥이다. 이론상 뚜렷한 기투를 보자. 여기에서 일은 한결같은 영원한 동일성, 영원한 분명이다. 원은 뚜렷한 영원한 반복성, 연극극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상은, 깃틀은 일과 원의 영원한 동일성과 영원한 반복성이 융합된 고유이다. 대종사님을 깨달으신 바 진리의 현현으로서 이론상을 배워야겠다. 은퇴후에도 은퇴 전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공부에 열정하고 계시는 우리 유산 이건 모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만 잠시 나오시면 악적 계시고 잠시 오늘 새로 교단과 법원을 대표자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경진, 우리 집합은 체질이 큰 작품이었고 청년교도 야근선입니다. 잠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죠. 이경진 선생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작년에 필요하셨지요? 네, 작년 가을에 우리 큰 자부님이세요. 잠깐 인사 나누시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은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배경교무님과 인연이 되어서 마음 공부를 알게 되었고요. 그 덕분에 몽골교 전국 대학생연합회 회장과 부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 이제 기자 생활을 하다가 제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제가 과연 사회에 기여하는 삶이라고 고민을 하다가 로스쿨에 입학을 하였고 올해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이제 다시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할 때가 왔구나,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겠다 해서 원남교단에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터 보면은 학재선 이배우님의 소년 백화오는 첩도를 기념입니다.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 양은선 고등 인사하듯이
또 교단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석존탄 기념식이 다음 주에 있죠. 저희가 지난주에도 공고 드렸습니다만 그 다음 주인 31일에는 저희가 법회가 없습니다. 24일 다음 주는 법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석존선탄절 기념식 후에는 식사하기 전에 대청소를 할 예정입니다. 꼭 유념해 주시고 단장님은 관별 청소구역을 숙지해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1일 날 법회가 없는 대신에 그 다음 날에 6월 1일 날 월요일 저녁 7시입니다. 그때는 6일 대제가 있습니다. 그날에는 우리 홍보혜님, 신파원님, 따님이십니다. 홍보혜님 식사 진행이 있겠습니다. 꼭 유념하셨다가 31일 법회 없습니다. 다음 주 참고와 6일 대제날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화 협의회는 아마 6월 7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법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원기 110일 날 5월 17일 전기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